40일 특별 새벽기도의 22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 신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은 헌신의 삶인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과정인가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떤 헌신이 아닌 정말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정말 우리가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와여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사모하여 우리 자리 모였사오니 우리 한 성도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힘입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정말 우리의 삶이 구원의 완성을, 정말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남은 인생은 그런 헌신의 삶이 아닌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의 시간이 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피는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늘 손으로 나를 얹어 주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영혼이 정말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진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정말 주님께 맡깁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 여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빈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기에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일이 감사하며 버티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예드리는 예물이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져 있나이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 되도록 김희주, 박지현,
민재 강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려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안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보환 집사님 새벽에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많이 잘 호전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연락을 드려봤더니 한 걸음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라고 하면서 그래서 못 나오셨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도 노안이고 또 여러 가지 기력이 약해져서 가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3분 기도 사역을 참 우리가 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그런 귀한 우리 진흥교회 코로나19 시대의 기도 사역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 여러분 꼭 기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호흡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화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이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주 금요일 날로 20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전반기가 끝났고 하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오늘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이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하고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3가지의 정확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증거이며 칭의의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사실 익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히 그렇게 어떤 큰 은혜인가 잘 모르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내가 무슨 결단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의 주님, 그런 말 나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말이죠,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자아를 휘어잡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요 잘 대답해줘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지요. 이 불신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 못해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신자들 이 마음 안에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해주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순교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내가 섬기는, 내가 공동체로 있는 교회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내가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기도의 자리에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의지라고 생각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살려준다, 부르지 않으면 너 죽인다, 그런데도요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심각한 박해 안에서도요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죽임당할 위기를 겪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이런 신앙은요 스스로 내 의지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칭의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여서 결혼한 배우자에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꺼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냥 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행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 칭의의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양자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만 말이지요, 불신자에게는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5절을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귀신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귀신들이 어떤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은 반대로요, 두려워하는 영이 귀신의 영이거든요.
지금 로마서 8장 15절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제 야고보서 2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데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무서워서 떠는 겁니다. 그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에게는 양자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누구냐? 그 죄로 인하여 또한 종의 영의 지배하에 있기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죄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했을 때요, 지금 드리는 메시지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지금 드리는 메시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말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것이 깨달아질 때요,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때 그냥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을 앞세워서 슬슬 뒤로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메시지 제가 제 감정으로, 제 생각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찔림으로 다가오면 말이죠, 뒤로 살짝 빠졌다가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만져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뒤로 빠지는 것 같은데 아니지, 내가 주님께 나가야지 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뒤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증거, 칭의의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종의 영으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의 영을 성경은 세상의 영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이 종의 영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읽었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은혜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잘됨, 세상이 말하는 형통, 그것이 왔을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네?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데도요, 아직 기도 응답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하고 분위기 조성하니까 아멘 하셨나요? 아니면 진짜 아멘이 되셔서 아멘 하셨나요? 여러분 자신이 더 잘하실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을 지칭할 때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느냐?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 종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깨닫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은혜롭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예수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몇몇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관하게 한 뒤에 리포트를 작성하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보고서에는 말이죠,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체크란에 체크가 됐을까요? 체크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대학생들 마음 안에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던 많은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가족과 교회, 직장, 이 평범한 것들 중에서도요, 순간순간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순금같이 튀어나오게 할 너, 나는 너를 원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불러드렸죠. 너는 왜 항상 웃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일학교 때 저 시골의 무명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지만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떡 이뻐서 찬송하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화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깨닫고 삶에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바로 칭의의 구원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칭의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 예배의 삶, 그런 삶을 통해 거룩함을 지켜나가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하라 이렇게 표현한 얘기를 신약 성경에서는 자라가라 이런 표현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자라가라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거룩해져 가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선교예요. 예배예요.
찬양이지요, 기도예요, 교육이에요, 섬김이에요,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양선이고요,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다 소원이에요. 이것을 통틀어서 교회에서는 직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고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직분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 증거가 뭐냐? 그거 증거가 나의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그 직업을 감당하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특별 새벽 기도의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찍어야 되는지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일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항상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이건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칭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도 해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찬양, 교육, 기도, 긍휼, 양성, 충성, 많은 거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 일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거기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직분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에다가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화의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빌립보서 2장 14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그게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증표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소원을 완성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아가 우리도 그 이 어그러지고 이 거스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지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지.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요, 교회가 체육대회를 해도 예배 먼저 드립니다. 그죠? 교회가요, 무슨 일을 모이기만 하면 먼저 잠깐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냐? 이 일을 왜 하느냐? 우리 주님께 초점 맞추자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전통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전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바라보자. 그래서 예배 먼저 드리는 거예요. 뭘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로 본 빌립보서 2장 말씀은요, 초반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 2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결국 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품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입니다. 제가 어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좀 흔들릴 수도 있지만 정확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이 다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내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나는 그 일을 한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말, 자의로 할 수 있는 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왜 하시는 일조차도, 하는 말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만 하려고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 자체가 영생, 즉 생명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원과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예수님이었어요, 항상.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순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 나오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어떻게 하심이라? 왜 죽으셨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영생을 이 세상에 이루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런 순종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의 극치는 결국 자아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자아 부인,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아의 내려놓음과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일이 그냥 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원죄를 가진 나는 죄인이다. 이 정체성 갖고 계셔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다. 이 정체성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받는 자녀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6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믿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게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신의 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강력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40일 특별 새벽 이 시간에 이제 이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화의 구원을 위한 진흥교회의 발걸음이 행복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서령남 권사님, 최복균 명예 권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인 은혜로 칭의의 구원을 받았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죄를 가진 내가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노년을 지켜주시고 우리 병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서령남 권사님, 최복균 명예 권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을 권념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필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